이렇게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사복음서 모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의 기록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례가 받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3장도 요한복음 1장도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면 마태복음 3장도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그의 선포에 대해서 나타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세례가 나타납니다. 이 사복음서 모두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바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엘리야와 닮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거리를 광야를 배회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광인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그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자 이스라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기대에 차서 들썩거립니다. 한 번도 그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요한을 따라서 요단 강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민족과 개인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씻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에스라 시대 이래로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세례는 바로 죄 사함의 세례였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선포는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런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회개입니다. 죄 사함. 그러니까 죄인들이 나와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근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회개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주님이 죄 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며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먼저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가만히 보면 복음서 가운데도 마태복음서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 문자적으로 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태가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이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의 이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 이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의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끊어진 그 길을 위해서는 대속의 피 흘림, 죽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될 것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세 때부터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영생하시며 강건하신 그 하나님이 시한부 인생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주림도 고통도 없으신 분이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죄인의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가만히 바라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이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가갈 수 없거나 다가갈 수 있는데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을 달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치고 그 규율을 지키고 얻어내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아니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범죄자와 같이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둘째 의미는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때는 또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하십니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미 이때는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입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 물으십니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이제 죄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백마 타고 군대를 끄며 힘센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휘황찬란한 왕궁이 아니죠. 그 베들레헴 허름한 마을 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자란 동네가 어디십니까? 나사렛. 그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냐, 그 나사렛 출신입니다. 주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 낮아지심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죠.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너무나 허약하고 미미한 존재,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목수, 아무것도 흠모할 자 없는 그 자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구원이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구원의 방식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방식은 가장 낮아지는 것, 십자가셨습니다. 하나님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주님은 자신이 받는 세례가 십자가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고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고 심지어 유대에게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너무 다르지요. 세상은 높아져야 하고 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데 주님은 세상의 그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너무나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서서히 이 주님의 지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때 그때야 비로소 조금이나 알게 되겠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세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세례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진짜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적인 소리라 주장합니다. 유대 랍비들의 마음속에 계시를 주는 방편처럼 콜바르, 내적 울림이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눈에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눈에 보이시고 예수님만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만 아셨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주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처음으로 들린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즉 여러분 시편 2편은요 왕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표한 것이 바로 이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이죠. 즉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올라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씀에서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노래한 이 42장 1절 말씀은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 이방 땅에 공의를 베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뿐임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이 있죠. 하나는 왕이라시고 하나는 종이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동시에 종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냐? 섬기는 종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섬기는 종은 무엇이 되느냐? 진정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하나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포회 속에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 이 놀라운 걸 보게 되죠. 주님이 올라오셨을 때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예. 너무 참 좋은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그 하늘이 열렸던 그 광경이 어땠을까?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 현상에 집중했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가 더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시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는데 열린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죄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며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라는 담이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님이 주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니, 임하셨다고 할 수 없죠. 이미 창세전부터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합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한 사건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선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여기 이 자리에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를 받으시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도 있지요. 예전에 제가 이제 20살 되었을 때,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이제 교회 동생이 이제 10대가 되면서 이제 고2쯤 돼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세례 받는 거 진짜 축하한다. 야, 이거 축하한다. 뭐 이런 말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세례를 받고 나니까, 야, 이전과, 세례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야, 제일 좋은 점이 뭐냐? 이 친구가 뭐라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만찬 때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답니다. 세례가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단순하게 이 성경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의 우리의 세례와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이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 천국 공동체의 백성이 되는 자리, 이전의 삶이 아니라, 죄의 매인 삶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는 힘으로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알고 고백하고 새 생명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높아지려 합니다. 인정받으려 합니다. 많이 가지려 합니다. 힘 있는 자, 높아진 자, 많이 가진 자를 인정해 주죠. 그러면 반대로
힘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보여주신 사건이 분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왼뺨을 맞으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돌려대죠.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높아짐이 아니라,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깎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가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이 십자가의 길 앞에 설 때 누가 떳떳하겠습니까? 다 부끄럽죠. 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을 택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높아짐의 길로, 힘의 길로 가려 합니다.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제가 이게 가만히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주님의 왕되심과 종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도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분명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정체성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기쁨을 독차지하며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유일한 관계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게 눈 감고도 암송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이 얘기 하면 저희 아내가 싫어할 건데, 혹 저희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시길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께도 말씀하겠습니다. 아이를 요즘 이제 아이 키우는 아빠, 제가 딸 바보고 아들 바보입니다. 이제 첫째 딸은 이제
만 3살이고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이제 잘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잘 키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닌 이제 육아 뭐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합니다. 근데 공부하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의 자존감, 자아 정체성이 언제 형성되느냐? 부모와의 관계 속에 형성됩니다. 즉, 제가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사랑한다, 우리 내 딸 사랑한다, 우리 아들 괜찮아 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해주면 이 아이는 올바른 자아 존중감이 세워지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된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넌 이거밖에 못하나?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다른 방향이 된다는 것이 이미 오늘 양육하는 어린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에 구약을 통독했습니다. 이제 신약을 읽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 한 가지가 분명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십니다. 죄 있는 난데, 부족한 난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이라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이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웃음이 있는 자도 있을 겁니다. 기쁨 가운데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도 있을 겁니다. 고난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평안 가운데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상은 우리의 삶이 이 모든 삶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기뻐하는 자다.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 함께 불러주셨으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받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짐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높아짐과 성공과 번영을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힘을 디디고 발을 디디고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